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5장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었죠. 나무, 돌 이런 물자를 이 솔로몬이 확보해 왔습니다. 이제 6장과 7장에서는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전할까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은 성전 건물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라도 여러분께 실제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상적인 설교보다는 좀 성경 공부처럼 갈 거고요. 약간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이 어디에 있구나, 이게 뭐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이 기회에 좀 간단히라도 배우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6장과 7장에서 말하자면 물리적인 측면만 다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6장과 7장에 담겨 있는 좀 영적인 교훈 이런 걸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분량이 워낙 많으니까요. 최대한 속도를 내서 가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6장 1, 2절만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6장 1, 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여기 전이라는 말은 원래 그냥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호와를 위해서 짓는 집입니다. 주님이 사시는 집이요. 2절에 규빗이 나오는데 여기 그 팔꿈치부터 이 중간 중지 가운데 손가락까지 이 정도 길이입니다. 대강 45cm인데 그냥 어림 잡으면 0.5m 정도 되니까요. 60규빗이다 하면 반으로 나눠 가지고 30m 정도 된다. 이렇게 보셔도 얼추 맞습니다. 여기 그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잖아요. 이건 건물 내부의 치수입니다. 그 벽의 두께까지 포함한 그 감안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가 그럼 60에 20이잖아요. 여러분 이 종이 이 오른쪽 위에 코너에 보시면 그 평면도가 있죠.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 평면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 있잖아요. 이게 지성소고 이게 20에 20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붙어있는 직사각형이 성소입니다. 40에 20입니다. 이건 성소의 넓이가 정확히 이 2배가 되죠. 3절 읽겠습니다. 전의 성소 앞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다 했습니다. 문이 동쪽으로 나 있잖아요. 낭실은 한마디로 현관입니다. 성소 문 바로 바깥에 거기요. 여러분 종이에 그 두 기둥 보이시죠? 하나는 거의 없는 것처럼 나오는데 어쨌든 두 기둥이 있는 그 작은 공간입니다. 근데 모세 때 지은 성막에도 이런 현관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말하자면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아무튼 성전의 핵심 부분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현관 이렇게 세 부분이요. 4절입니다. 전을 위하여 붙박이 교창을 내고 창문 이야기죠. 여러분 그림에서 창문 보이십니까? 4개 저 위에 4개 5개인가요? 하여튼 창문 그 천장 바로 아래 보이죠? 성막에도 창문이 있었습니까? 성막에는 창문이 없었죠. 그래서 상당히 어두웠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은 이제 창문이 뚫려 가지고 훨씬 더 밝아졌습니다. 5절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 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여러분 그 왼쪽 부분에 이 다락 1, 2, 3층으로 된 거 보이시죠? 이 판자 같은 것을 깔았는데 이게 조금 더 1, 2, 3층 올라가면서 조금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걸쳐 놓고 있죠. 이 판자 같은 것을. 전에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에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합니다. 이 다락이라는 건 거의 창고 개념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이 다락방이 성전의 세 면을 이렇게 두르고 있죠. 여러분 그 평면도 오른쪽 위에 있는 평면도에서 보시면 이 다락방은 디귿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좀 전에 성전의 핵심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성소, 성소, 현관. 근데 측면에서 봐도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에는 다락방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성전에 와서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아주 실용적이죠. 7절 이 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왜 공사판에 가면 그 시끄럽고 정신없고 그러잖아요. 이 공사하시는 이 아저씨들이 그 마신 그 막걸리도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꽤 경건한 분위기에서 이 공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경외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8절 중층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제 3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전에 건축이 마치니라. 그 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전으로 돌아가며 고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이 9절에 전에 성전의 건축이 마쳤다 했는데 이건 성전 외부 공사가 그 트리 공사가 끝났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1, 12, 13절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14절부터가 이제 성전의 내부 공사 이야기인데 14절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안벽 곧 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 마루를 놓았다 했습니다. 성전의 그 기본적인 뼈대는 돌이었죠. 보시다시피 성전 외부는 약간 회색입니까? 우렇게 약간 되어 있는데 이 외부는 거의 다 그냥 돌이잖아요. 근데 성소 안에 보면 안에는 돌이 안 보이게 했습니다. 일단 나무 널빤지로 쫙 이 돌을 입혔고요. 백향목, 잣나무 이런 그 최고급 자재를 갖다가 수입해서 이제 입혔고요. 16절 또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에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했습니다. 전 뒤편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그림에서는 왼쪽 이쪽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뒤편이라는 거죠. 여기가 앞편이고요. 동쪽. 제일 왼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지점을 널판으로 막았다 합니다. 그 벽을 세운 거죠. 그래서 20규빗에 20규빗 이 공간이 내소 혹은 지성소가 됩니다. 이게 지성소가 한 25평 정도 됩니다. 18절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요즘 장롱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 장롱은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데 거기 꽃 같은 걸 많이 새기고 그랬습니다. 나무는 이제 잘 새겨지잖아요. 하여간 그런 방식으로 이 성전 내부를 일단 장식했습니다. 19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내 손은 한마디로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요. 이게 규격이 20에 20에 20이죠. 정육면체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 말고 성소 내부의 높이가 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몇이었죠? 30이었죠. 6장 2절 끝에 그러니까 높이가 30규빗이다 했잖아요. 근데 반면에 지성소는 규격이 20에 20에 20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다른 거죠. 20이냐 30이냐. 그래서 여러분 그림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지성소가 성소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와 있죠. 그죠? 올라가는 이 금색 계단도 있잖아요. 계단 여러분 보이시죠? 근데 이 계단은 아마 이 스터디 바이블 그리는 사람이 그냥 그려 넣은 것 같고요. 이 계단이 아예 없었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소와 지성소가 바닥이 같은 레벨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만 이제 이 지성소 위에는 좀 빈 천장 공간이 있었겠죠. 천장이 더 낮게 내려온 겁니다. 이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성전의 뼈는 돌이고 내부에서는 나무로 그 돌을 덮었다. 그리고 거기다 이런저런 모양을 새겼다 했죠. 새긴 다음에는 그걸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림 보시면 내부가 전부 다 금색이잖아요. 지성소나 성소 할 것 없이 내부에는 다 금이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1절, 22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외소와 내소 사이,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금으로 된 사슬이 있었습니다. 그림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사슬이 한마디로 묶어놓은 거죠. 출입금지 이런 뜻입니다. 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잖아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이 안에 지성소는 하나님의 안방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 신약 백성은 다 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제 사슬로 묶여 있는 게 없습니다. 23절부터는 그룹 이야기입니다. 23절. 내소 안에 감람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 날개는 5규빗이요 저 날개도 5규빗이니 이 날개 끝으로부터 저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한 척수 한 모양이요 이 그룹의 고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일반이라. 여기 그룹이라는 말은 영어로 그룹 그런 말이 아니죠. 그 히브리어로 커루브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입니다. 근데 그 그룹이 여러분 벽을 자세히 보시면 벽에도 새겨져 있죠. 벽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 뚜껑에도 있고요. 시은자라고 하죠. 그 뚜껑에 아예 이 뚜껑의 일부가 이 그룹인데요. 이제 성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양쪽에도 아주 크게 이 그룹이 있습니다. 원래 그 성막에는 언약궤 양편에 그룹이 없었잖아요. 그냥 언약궤만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에는 생겼습니다. 성막 때는 그럴 만한 공간도 없었는데 이제 넉넉해졌고 이 큰 그룹 두 개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한 날개의 길이가 5규빗이죠. 근데 두 그룹이 있고 이 날개가 이제 둘씩 있으니까 2 곱하기 2 하면 4입니다. 그래서 네 날개가 각각 5규빗씩이니까 총 하면 20규빗이네요. 근데 지성소 내부의 규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0에 20에 20이니까
그래서 27절에 보면 27절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였는데, 그러니까 펼쳐져 있었는데 이 그룹의 날개는 이 벽에 닿았고 저 그룹의 날개는 저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저가 금으로 그룹에 입혔더라. 이 날개가 펴졌다는 말은 이게 날고 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한마디로 하늘을 지금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그룹이 지성소를 꽉 채웠습니다. 이 그림으로만 보셔도 이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다 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대제사장을 이게 굉장히 압도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29절부터 봅니다. 내 외소, 그러니까 내소와 외소입니다. 내 외소 사면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루새겼고 내외 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목으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임방과 문설주는 벽에 5분지리요 감람목으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루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내부는 전부 다 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굉장히 웅장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31절부터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 이야기잖아요. 문이 있었는데요. 여기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 커튼이 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아무튼 여기 그룹, 종려나무, 여러 가지 꽃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그 에덴 동산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의 동산이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기록된 순서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순서인데요. 33절입니다.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이 외소의 문은 바깥문입니다. 안에 있는 문이 아니고 그림에 있는 두 큰 기둥 있잖아요. 거기 옆에 있는 문이요.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목으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그림에서도 이게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접히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경첩 같은 그런 장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계속 읽습니다.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방금 안뜰 했는데 이건 성전의 바로 바깥 공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부터 이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37절과 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과 38절. 제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건축 기간이 대강 말하면 7년인데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실 7년 6개월입니다. 왜냐하면 37절에 제4년 15월이라고 했는데 이 15월이 2월이거든요. 근데 11년 8월까지 했으니까 빼기를 하면 7년 6개월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7년 6개월 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7년 6개월.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 남유다를 다스린 그 기간이 7년 6개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년 6개월, 7년 6개월인데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요. 혹시는 서로 약간 연결이 되는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윗한테 그 다윗의 7년 6개월이라는 게 그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를 전부 다 다스리기 위한 그런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성전 준비하는 이 성전 건축 7년 6개월은 주께서 온 이스라엘 혹은 온 세상을 다스리실 걸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년 반 동안 건축이 다 되고 나서 준비가 다 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거기서 좌정하시잖아요.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셔야 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7년 6개월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7장 1절부터 12절은 다음 기회에 살피기로 하고요. 제가 13절부터 읽습니다. 13절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놋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본 그 5장에서도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왔었잖아요. 그 물자 공급해 준 사람이요. 여기 13절부터 나오는 히람은 동명이인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도 마침 두로 출신인데 약간 혼혈인입니다. 어머니만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놋 전문가인데요. 굉장한 실력자였습니다. 이분이 만든 게 이제 여기 15절부터 45절까지 쭉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47절까지. 먼저 15절부터는 놋 기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에 놋 기둥 엄청나게 큰 거 2개 보이시죠? 하나만 거의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이 지성소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순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현관에 있는 이 두 기둥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성전 안은 전부 다 금이었잖아요. 근데 성전 밖은 다 놋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다른 거죠. 15절 저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만 하여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 머리의 고도 5규빗이요 저 머리의 고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그 그림에도 여러분 보시면 보이지만 특히 기둥의 윗부분이 디자인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지금 기둥의 윗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18절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하여간 이렇게 머리 부분을 아주 꾸몄습니다. 21절 이 2 기둥을 전에 낭실은 천관이라고 했죠.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역이 마치니라 했습니다. 모세가 지었던 성막에 거기에 현관이나 기둥이 이런 기둥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솔로몬 성전은 확장이 된 겁니다. 그 21절에 딸려 나오는 그 성경 각주 보시면 그 이 야긴이 그분이 세우실 거다 그런 뜻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보아스 이건 그분께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하죠. 룻기에 나오는 분이요.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마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다윗 언약이라는 거, 그걸 누구의 힘으로 누가 이루어 주시는가, 그거를 이제 상기시켜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입구에다가 두 기둥을 그렇게 이름 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림 중간 하단에 보시면 엄청나게 큰 대야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바다인데요. 23절부터 나옵니다. 23절.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다 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그 직경이라는 게 뭔지 알죠? 그 원의 그 지름입니다. 직경이 근데 여기 10규빗이잖아요. 그 둘레는 얼마입니까? 이 하반절에 30규빗 길이 되는 줄을 두를만 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경이 10이고 이 원주가 30입니다. 그죠? 10, 30. 파이가 수학 시간에 배우시는 파이가 3.14 정도 되니까 반올림 하면 얼추 이제 3이 된다 이겁니다. 24절입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돌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그림에 그 소 보이시죠?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라는 게 보통 성경에서는 어떤 그 혼돈의 세력으로 나오는데 이걸 주님께서 제어하신다 혹은 떠받쳐 주신다, 컨트롤하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가 지금 12마리가 지금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2소가 그 바깥을 이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은 그 열방을 향하는 제사장 나라다, 뭐 이런 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이 여기 성전에 안 박혀 있는데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추측할 뿐입니다. 26절입니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가는, 그러니까 가장자리는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가와 같이, 그러니까 잔가와라는 말은 컵의 가장자리처럼 뭐 그런 뜻입니다. 컵의 가장자리처럼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 밭을 담겠더라 합니다. 2,000 밭은 4만 4천 리터입니다. 웬만한 수영장 크기입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면 바다의 왼편으로 이 조그만한 훨씬 더 작은 그 물두멍이 5개 있잖아요. 훨씬 더 작은데 여기 위에도 이렇게 하나가 보이긴 하는데 위에도 이제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 둥근 물두멍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수레처럼 약간 마차처럼 생긴 정사각형 받침이 있습니다. 그죠? 먼저 27절부터 그 아래에 있는 받침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일단 받침 이야기입니다. 마차, 그러니까 그 술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27절. 또 노스로 받침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의 장이 4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그 받침의 제도는 이러하니 사면 옆 변죽은 가장자리입니다. 가장자리 가운데 판이 있고 변죽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이제 동물들이 있는데 그 그림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하여간 아름답게 꾸몄다 이겁니다. 또 변죽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위에 그 물두멍을 둬야 되니까요.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안이 있으며 그 받침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밑편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위로 들이켜 고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였습니다. 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밑에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받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아까는 그 기둥에는 위에 부분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요 물두멍은 받침 부분이 깁니다. 계속합니다. 32절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에 연하여 있는데 바퀴의 고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제도는 병거 바퀴의 제도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네 모퉁이의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과 연하였고 받침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위에 얹을 물두멍을 위한 공간인 것 같아요. 고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과 연하였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사면으로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열을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척수와 식양을 다 동일하게 하였더라.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이 바퀴 달린 정사각형 받침을 무지하게 자세히 이야기했고요. 이제 38절 한 절만 실제로 그 위에 올라가는 물두멍 이야기입니다. 38절 또 물두멍 열을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이 4규빗이라 열 받침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 이 밑에 있는 받침에서 분리가 가능해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세트가 있고요. 39절 그 받침 5은 우편에 두었고 5은 전 좌편에 두었고 전 우편 동남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그래서 이게 바다와 이 물두멍 총 하면 11개인데 이게 다 제사장이 이제 자기 몸을 씻는 그런 용도로 있고요. 그리고 재물을 씻으라고 있는 그런 물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굉장히 큰 이 바다라는 게 있고 훨씬 더 작은 이동식 물두멍이 10개가 있습니다. 모세 때는 어땠습니까? 그 작은 물두멍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 와서 규모가 훨씬 더 커지면서 이 훨씬 더 발전을 한 겁니다. 40절부터 봅니다. 40절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 사람 히람이 만든 놋 물건들이 전부 다 이제 나왔고요. 이제부터 총 결산해서 다시 요약해서 나옵니다. 이분이 뭘 만들었는지 다시 이제 이야기합니다. 계속이요.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 아까 이야기한 거 그겁니다. 계속이요.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우는 그물들과 또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그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우게 한 400성류와 또 여기까지가 이제 그 기둥의 윗부분을 자세하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또 열 받침과 받침 위에 열 물두멍 방금 이야기한 거죠.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12소와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유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 히람이 굉장한 수고를 한 걸 알 수 있죠. 13절부터 여기까지가 이분이 작업한 그 내용이잖아요.
사람 히람이 주님을 진짜 믿는 신자였는가, 이걸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은 거 그건 맞습니다. 이 히람이 성전 바깥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놋 물건들을 만드신 분이라면요, 성전 안에 있는 이 금 물건들을 만든 사람은 솔로몬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게 48절 이하인데요. 48절.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하죠. 뭐 직접 이렇게 솔로몬의 손으로 만들었다 그 뜻은 아마 아닐 텐데, 어쨌든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금단은 성소 안에 있는 금향단입니다. 그림에 그 파란색 옷을 입은 제사장 있잖아요. 그 사람 바로 앞에 왼쪽에 있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진설병의 금상과, 금상은 제사장 바로 뒤에 있죠.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대며, 등대는 우리 그림에는 이제 5개만 보이는데 원래는 이제 총 10개입니다. 성막에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 성전에는 10개입니다. 등대가. 그래서 성막보다 훨씬 더 이 내부가 밝았을 겁니다. 창문도 있고 그랬잖아요. 계속 봅니다.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 돌적이와 전 곧 외소문에 금 돌적이더라 했습니다. 계속 솔로몬이 금 무엇을 만들었다 계속 이야기하죠. 그 예전에 모세 때 성막을 주도해서 지은 사람이 2명이었잖아요. 그 브살렛과 오홀리압이요. 근데 여기 솔로몬 성전 건축을 주도한 사람도 2명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 그리고 히람이요. 솔로몬은 내부에 있는 이 금, 그리고 히람은 외부에 있는 놋, 이겁니다. 근데 이분 그 히람은 말하자면 절반이 그 두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반 이방인입니다. 근데도 이런 분을 이 솔로몬이 이제 잘 영입을 했습니다. 모셔 와가지고 일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사람한테, 절반 이방인인데 이런 사람한테도 은사를 주셔가지고 귀하게 써주신 거예요. 물론 그 두로의 왕 히람도 물자를 많이 공급한 게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밖으로 넓어지고 있다, 이런 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51절을 마저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부친 다윗에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다윗의 소원은 주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일에 즐거이 헌신했죠. 근데 아쉽게도 그게 다윗 본인의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시대에 와서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당대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이건 다름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인데요.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할 수 있는 건 사실 물리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몇십 년 인생 동안 요만큼 할 수 있는 거 그만큼 하다가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보면,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짧은 이 생애뿐만 아니라 이 수천 년 그 긴 역사에 걸쳐서 행해 가시는 그 큰 일이 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줄곧 이 솔로몬 성전이라는 게 모세 때 성막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 했잖아요.
그냥 딱 보기만 해도 규모 자체가 훨씬 더 커졌고요. 그리고 기둥처럼 뭐 이 원래 성막대는 없었던 게 막 더해지기도 하고요. 성전 내부도 훨씬 더 밝아졌다 했습니다. 금으로 그냥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빛도 들어오고 그 등잔대도 10개나 있고 은도 없습니다. 전부 다 금이에요. 그 성막에는 은도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의 성소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갔습니다. 비교적 작은 영광에서 점점 더 큰 영광으로 발전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방향성입니다. 은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영광이 점점 더 밝게 빛나는 그런 거예요. 성전은 부활의 영광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가리키는 것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우리의 이 몸을 장막집으로 텐트 장막집으로 비유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었거든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성막을 장막 텐트를 이야기하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이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영광이요. 성막과 성전 이걸 생각하면 부활의 영광이 점점 더 밝게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도 영광스러웠던 이 솔로몬 성전이 결국에 가서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참된 성전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마저도 잠깐 무너지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일으킴을 받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킴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이 교회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이 영광스러운 집을 평생 이루며 사는 사람들은 참 복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옛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짓게 하신 그 성막과 또 그 후에 지은 성전을 저희가 생각하옵니다. 그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보면서 신약의 성전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옵니다. 또한 우리의 장차의 부활의 그 영광을 생각하옵니다. 주님께서 죄 많은 저희들을 씻어 주시며 거룩하다 하시며 저희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기를 원하셨사오니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다운 그런 면모를 점점 더 드러내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